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박민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문제가 응답이 되는 여러분 그 길이 뭐냐? 예. 자,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본문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냥 원래 요셉 얘기하고 이제 다음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야곱의 그런 가정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오늘 좀 중요한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좀 가시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덜컥덜컥 놀랄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 청년부 맡고 있을 때 성경학교를 그때 진행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자실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커피 한 잔을 좀 마시려고 커피를 탔는데 믹스 커피요. 여러분 믹스 커피 아시죠? 네. 근데 커피 맛이 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여러분 원래 그 믹스 커피는 되게 달잖아요. 단 커피가 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옛날에 들은 말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입맛이 바뀐다고 하더니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덜컥 놀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내려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켜가지고 갑자기 입맛이 바뀌며 뭐 이런 거 검색하고 있는 저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내려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지금 덜컥 놀란 거죠. 갑자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무 문제 없었고 커피가 덜 저어져서 그랬던 걸로 결론이 났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허탈해가지고 근데 그 짧은 순간인데 사실 여러분 그 우리가 덜컥 그런 일들 이런 일이 우리한테 많이 생긴단 말이죠. 예.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욥기 같은 경우요. 욥이 이제 겪었던 그런 일들은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욥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집중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나를 살리는 길로 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박국에 보면요,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도 있죠. 하박국. 예, 혹시 모르는 분 계신가요? 합이라고 돼 있어요. 합. 예. 하박국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 믿는 민족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 왜 이렇게 쟤네들은 잘 삽니까? 하나님 도대체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런 불의와 여러 가지 정의가 없어지고 지금 이런데 여기에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니네 유다, 니네 지금 심판받아야 돼. 갈대아를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박국이 막 답답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라. 이게 지금 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보다, 야 너는 그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새겨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달려가면서도 바라볼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여러분 달려가면서 판에 새긴 말씀을 읽으려면 아주 간단해야 되죠. 복잡하면 읽을 수 없어요. 그렇죠?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게 눈에 딱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랬더니 하박국이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요.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는 집중 속에 들어갔더니 여기서 기쁨을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 혹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당황되는 일, 여러분들이 덜컥덜컥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판에 새겨야 돼요. 이게 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게 돼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응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요 상처로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는 집중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응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대조적으로 오늘 나오는 인물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본론으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나옵니다. 예. 요셉의 형들. 요셉은 위로 10명의 형이 있었고 아래로 한 명의 동생이 있었죠. 11번째입니다. 자, 이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가정 자체를 보면은 그 엄마가 한 명이 아니에요. 야곱이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을 통해서 총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그 사람들이 이제 12명의 아들인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근데 지금 배다른 형제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이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형제 간에.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윤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기 윤 목사, 우리 소은이는 저기 막내 소은이는 세희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몰라, 걔 싫대. 세희 싫대 자기는. 요즘 조금 좋아하는데 세희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애가 얼굴이 좀 예쁘고 좀 귀엽게 생기니까 그 어린이집에서도 인싸합니다. 다들 세희 손 한번 잡아보려고 오빠들이. 예뻐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우리 조카가. 근데 우리 소은이는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윤태곤 목사가 태영아 유치 사역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냐, 막내일 때 부모님들의 관심 받고 친척들의 관심 받았는데 밑에 동생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좋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경쟁자로 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밑에 동생 한 명 생겨나도요 그 위에 저기 오빠나 형님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요셉은요, 이 형들이 배다른 형제 지금 4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사랑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경쟁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짜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남긴 2명의 아들이 있는데 라헬은 죽었죠. 첫 번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 아닙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그 아들 보면서 라헬 생각 안 났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요셉은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더 사랑했대.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따로 구별해 가지고. 예. 요셉만 더 챙겨줘. 야, 여러분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난리 나죠. 예, 엄마 아빠가 막 승원이하고 희원이 있는데 저기 희원이한테만 막 해주고 막 희원이한테는 막 저기 바베큐 해주는데 승원이한테는 김에다 밥 먹으라 그러고. 그러면 분노하죠. 나중에 로아 이래가지고 때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가정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죠. 아버지가 동생만 편애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맞습니다. 자, 근데 이때 형들이 어떻게 하죠? 여기서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됩니다. 야, 저거 봐라. 그리고 또 요셉이 너무 얄미운 게 뭐죠? 고자질을 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고자질까지 하네. 막 형들이요 이 마음에 막 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제 막 불을 막 질러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형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이려고 행동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물이 없어서 살았네. 얘는 원래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때요 형들이 이 요셉 성경 말씀 보면 요셉이요 형님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데 형들은 그때 뭐 하고 있느냐? 식사를 하거든요.
여기 성경에 밥 먹고 있다가 나와요. 아, 요셉은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데 형들은요 거기서 야 저놈이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저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해. 밥맛이 꿀맛이야. 얼마나 이 요셉이 원수같이 모였으면은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요셉을요 노예로 팔아버리게 돼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또 다른 인물이 요셉이죠. 자, 여러분 요셉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요셉도 문제가 있었고 요셉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요셉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태어나서 좀 자라다가 동생을 낳을 때 엄마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엄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데 라헬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형들을 버렸을 때 형들은 다 엄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 자식이라고 특별히 더 챙겼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아 저도 사람이라 우리 랩런트들 다 예쁘고 사랑하지만 그래도 제 눈에 밟히는 거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왜냐면 부모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게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 하원할 때 보면 수많은 애들이 막 인사도 하고 해요. 다 아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저는 별로 관심 없고 그래도 우리 교회 애들은 좀 관심 있지만 예. 우리 교회 아니 뭐 동북교회 이런 데는 관심도 없고. 근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제 아들이거든요. 아, 우리 소은이. 또 우리 학교 가면은 또 목사님 막 이렇게 애들이 인사 많이 하죠.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우리 소연이 소유죠. 다른 애들은 별로.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형들의 부모님 어머니는요 자기 자식 아마 열심히 챙겼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사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셉에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다른 형들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 생활을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가정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아빠의 관심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게 고자질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해되죠? 예, 이건 고자질 아시죠? 예. 지금은 아닌데 저희 예전에 저희 둘째가 고자질 참 잘했거든요. 예. 우리 소유가 진짜 고자질 잘하더라고요. 예. 얘는 좀 이쁨 받는 걸 그런 기쁨을 아는 애예요. 인정받는 기쁨을 알아서 학교에서도 자기 관리 잘합니다. 예. 얘가 집에서는 목소리도 크고 막 떠드는데 학교에서 말도 잘 안, 교회에서도 말도 잘 안 해요. 이렇게 나 이러고 있고요. 네, 감사해요. 막 이러고요. 예. 제가 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핵심 끝나고 저희 점심 먹으러 갔는데 소유랑 둘이서 밥 먹는데 제가 잠깐 어디 좀 다녀왔거든요. 주문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다소하게 앉아가지고 뭐 돌아다니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이 얘가 어떻게 예쁘게 앉아 있냐고 그래서 음료수 하나 주겠다고 서비스로 하나 받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요 한 번은 막 제가 야,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 집중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소유가 언니가 딱 책 보고 있으니까 밥 먹을 때 아빠 밥 먹을 때는 책 안 봐야 되는 거죠? 밥 먹는데 집중해야 되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소연이도 열받아가지고 아마 제가 안 보이는 방구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막 그렇습니다. 그 고자질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은 엄마가 다 있는데 자기는 엄마가 없어. 자기 스스로 해야 돼.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게 고자질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요셉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어머니의 빈 곳을 채우는 거는 고자질로 채울 수 없구나.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비전이 꿈으로 나타날 만큼 복음으로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했다, 뭐 복음 붙잡았다 이런 말은 없지만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결국 내가 무엇을 많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느냐. 그 결국 그게 꿈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사실 뭐 꿈이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런 거는 잘 안 믿어요.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이 저보고 그러세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이거는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그냥 꿈이에요.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다는 거는요. 요셉의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자질로 안 되는구나. 고자질을 했더니 오히려 형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네.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만큼 복음으로 집중했단 말이에요. 마치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라. 떠나지 않도록 새겨버려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어느 곳에 가더라도 생각나도록 꿈에 나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현장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전 세계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을 집중하게 돼요. 그래, 복음으로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서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이 생각날 만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타날 만큼 심지어 요셉은요 꿈에 나타날 만큼 내가 복음으로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응답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느냐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 어떤 일이 생겼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심지어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져 가지고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느냐?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큰 위기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뭐죠?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죄 문제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의인. 의인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의인이고 예수님은 너희는 내 친구고 너희는 내 아들이고 그렇죠? 내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과거 완료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다 끝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맞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그렇다면 나는 복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이구나. 그 문제는. 이때 여러분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예전에 저희가 첫 번째 우리 자녀가 유산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저는 뭐 사실 아빠지만 잘 모를 때지만도 마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참 저희 가정에서는 굉장한 상처였죠. 상처 맞습니다. 여러분 뭐 그게 그냥 뱃속에서 임신되었다가 자연적으로 뭐 유산되고 이런 게 아니고 꽤 주기가 컸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이제 심장 소리가 들리다가 이제 심장이 멈추고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아이를 꺼내는 수술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참 저희 가정이 그때 상처였습니다. 솔직히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해줬죠. 위로가 안 돼요. 그런다고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죽은 애가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 가정에 주셨냐면은, 야, 네 자녀 죽으니까 마음 아프냐? 마음 아프죠. 야, 근데 현장에 버려진 아이들 저렇게 많은데 그 아이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 너는 마음 어떠냐? 하나님이 후대에 대한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자녀도 이렇게 소중하고 너무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아픈데 현장에 지금 학교 현장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야,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가정은 후대 사역하고 후대 세우는 일에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그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계획으로 붙잡고 답으로 찾아내는 순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마치 우리 가정의 분위기와 영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게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기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웃고 떠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침침하고 막 괜히 막 눈물도 나고 혼자 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답을 딱 얻는 순간 그 어둠이 싹 거치더라고요. 거치고 아, 하나님이 손에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때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아유, 하나님이 더 좋은 아기 주시려. 더 좋은 아기가 어디 있어요? 부모 입장에 사실 더 좋은 아기 없거든요. 지금 자녀가 제일 좋은 아기지 더 좋은 아기가 어디 있어요? 사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하나도 위로 안 됐거든요. 예. 뭘 모르시네. 더 좋은 아기가 어딨냐만 이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그 마음에 우울하고 그늘졌던 부분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그때부터 제가 우연찮게요. 어떻게 얻어 걸려 가지고 지금 계속 그 렘넌트 우리 후대 사역하는데 제가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혹은 여러분 상처가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거든요. 상처가 생겼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집중할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길 시간표구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꿈에서도 생각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고 어려움인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응답으로 바뀌는 응답과 증거를 여러분은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 매주마다 제가 지금 결론에 계속 드릴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찾아내야 돼요. 얼마만큼요? 꿈에 나올 만큼. 얼마만큼요?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만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걸 체험할 시간표예요.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참 직장 생활이 또 만만치가 않고 학교 생활이 또 만만치가 않죠. 조금 전에 우리 바베큐 파티 할 때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온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뭐 보니 학원 끝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곧 시험이어가지고 지금 학원 다니기가 너무 막 힘들고 어떤 애는 저한테요 막 죽고 싶다 이 정도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서울대 자기는 스카이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실력도 안 되는데
자꾸 부모님과 학원에서 자기를 스카이를 보내려고 몰아붙이는데 너무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밤 10시에 이렇게 들어오고 뭐 또 숙제 해야 되고 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야, 꼭 이상한 생각 들면은 꼭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예,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도와줄 사람 없다 생각하면 목사님한테 연락해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은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카톡 드리는데 자기가 밥을 못 먹었다고.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학교를 못 가고 밥을 못 먹었는데 혹시 저기 돈을 좀 보내주시는 식사비라도. 엄마가 연락이 안 돼요. 바로 보내줬죠. 그래 잘했다. 야, 나한테 연락해라. 목사님 밥 사줄게. 내가 너의 식권이 되어줄게. 어? 그랬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뭔가 환경이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덜컥덜컥 놀랄 만한 사건들 혹은 상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판에다 새겨라. 요셉처럼 꿈에 나올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라. 이 시간을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우리 부활절 말씀에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5가지 말씀 마지막에 주셨잖아요. 네,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 그 모든 족속 제자 삼아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증인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관건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거냐? 여러분만의 이 비밀을 찾아내셔야 돼요. 학생이면 학생에 맞게, 직장인이면 직장인에 맞게,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내게 넘치는 그 시간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내시고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며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